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 어제는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진리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래서 다른 것은 배설물처럼 여겼다. 오히려 그것을 더 나쁜 것으로 여겼다. 무엇을 그렇게 나쁘게 여겼냐? 세상 것 말하는 겁니다. 돈, 뭐, 자식, 또 잘생긴 거, 건강, 어, 높은 지위 이런 거를 오히려 예수 믿는데 방해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최고의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걸 잡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잡겠다. 그렇게 어제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은 12절에서 14절까지가 지금 우리가 구원 받았느냐? 이겁니다.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선포는 했지만은 이루지는 못했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어떤 사이비는 구원받은 날짜를 본인이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너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몇 월 며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숫자가 다 됐으니까 빨리 와서 그 숫자를 채워라. 네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러면서 급하게 임박했다 하면서 불러가는 사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아직 얻었는 것도 아니고 이루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합니다.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루은 것도 아니고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구원을 이루은 것도 아니고 지금 D-Day는 지났지만 V-Day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D-Day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승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 이 사도 바울은 그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거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 발견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나타나지 그날에 나타남게 하려고 한다. 우리는 그날이 되면 다 나타나고 발견이 됩니다. 우리는 아직은 여기 갈 수도 있고 저기 갈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날이 오면은 어떻게 나타날지 그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거죠.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에 나타날 게 중요한데 오직 예수께 잡힌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 경주자가 목표치를 골을 향해서 달리는데 결승전을 향해서 뛰는데 이 옛날 이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쓸 때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시작되던 그 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주 이러면은 달리기입니다.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마라톤이 제일 꽃인데 제일 마지막에 하죠. 그래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그 마라톤을 보여주게 되는데 예수님이 마라톤 하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될 때 잡혀 있어야 돼. 예수님한테 잡혀 있어. 발견될 때. 언제 발견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발견될 때 잡혀 있어야 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네. 그러니까 달려가는 사람이 뒤에 자꾸 보면 안 됩니다. 누가 따라오는지 본다든가 뭐 옆에 사람 본다든가 이게 아니고 오직 그 결승전 그 그것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것을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본줄로 여기지 않는다. 네 1등 할 거야. 이러면 그러면 뛰지도 안 하고 그냥 1등이라고 메달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1등이면 그것을 완전히 결승전까지 가서 보여줘야 돼. 네가 1등이라고 지금까지 다 뛰었는 기록을 보면 네가 1등이야.
그러니까 니는 뭐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안 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뛰고. 우사인 볼트가 얼마나 그 성적이 좋습니까? 그렇게 좋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게임 할 때 그 가은이가 몇 살 안 됐는데 우사인 볼트를 알 정도로 그랬는데 결국은 약물 때문에 출전을 못함으로써 그걸 어, 못, 못 뛰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1등이지만은 내가 그 결승전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걸 위해서 정신없이 뒤에 거 안 본다. 뒤에 거 안 본다는 게 뭐예요? 한 일을 잊어버리고 이 말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지나간 것을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성적은 최고인데 어디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직 저 앞에 있는 결승전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자본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메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정신분열증이 돼요. 정신장난증 일어나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뒤의 것을 안 잊어버리면 아직 오직 앞에 것만 보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병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음, 뒤에 걸 보면 분이 나고 뭐 견딜 수 없고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뭔데 이러면서 그렇지만 앞을 향해서 뛰는 사람은 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 편지를 받고도 서로 키재기합니다. 내가 그때 헌금 얼마 했는데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잊어버려야 된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방해거리가 되고 결국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음, 그런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촛대를 향하여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심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표대가 이제 결승전이죠. 그게 구원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거예요. 어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게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거라는 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뭡니까? 콜링. 우리가 사명. 내가 목사가 됐으면 성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집사가 됐으면 성실하게 교회에 봉사하고 음, 그게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내가 맡겨져 있는 그 상. 누구나 뭐 목사를 해야 구원받는다. 누구나 집사가 했대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안 돼도 뭐 세례를 안 받아도 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마음에 세례는 그냥 형식이고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하면 그 만난 그대로 표대를 향하여 갔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거죠. 이 달리는 거는 뭡니까? 마라톤에서 달리는 거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놀면서 뭐 벌레 지나가는 거 관찰하다가 뛰어가고 이렇게 하면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달려가는 사람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것 자기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구원을 이루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 말이 어렵게 기록이 돼서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전도회라든가 이런 데 있어 보면 뭐 회비 얼마 내냐 이러면 그건 그냥 마음에 가는 대로 내라. 형편이 안 되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내는 거지. 이럴 때 그 믿음의 분량을 오늘 15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뭐가 믿음의 분량인지. 오늘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신앙이 성숙된 사람, 오래 다닌 사람, 교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 그 사람 보고 말하는데 누구든지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떤 일에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방금 전에 했는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목사나 무엇이 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가까운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수가 생각하는 것 다르고 또 음, 학생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총장이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물론 회사 사장이 다르고 직원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 직원 중에서도 임시직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다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다 각자 다릅니다. 직업에 따라서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어떤 다른 생각이 있더라,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전부 다르게 은혜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르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생각한 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각했는 대로. 자세하게 이거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딴 사람 얘기가 돼버리거나 혹은 자기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필요 없이 이 얘기는 바울이 얘기하는 그대로입니다. 만일 어떤 일이 너희에게 달리 생각하면 이 말은 만일 다른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이 말입니다. 이 100명 모인 교인에게 100명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전부 다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옳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게 뭐 옳습니까? 율법대로 해야 되지. 내 생각이 옳습니까? 이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보고 안식일을 안 지켰다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얘기해? 안식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은 나다. 하나님, 뭐 교회 가는 걸 안식일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는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말씀에 붙잡혀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남들이 보는 거를 그걸 안식일 지켰다고 그건 율법주의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은 반드시 드러낼 것이다.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다 어렵게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읽어보세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에 이르렀든지 각자의 신앙 수준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아니면 세례도 안 받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대로. 나 어떻게든지 집사 받아야 돼. 이런다든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대로 자기 입장대로 자기 신앙의 위치를 지켜서 그대로 생각해야 된다.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그 얘기가 16절 얘기. 그러니까 15절 16절은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자꾸 옆에 사람을 보면서 자기 생각을 부정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장로에게 물어보고 이러는데 그 물어볼 필요 없어요. 성경이 다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그게 옳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때 당시에는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답이 다 나와요. 물어본 거는 다 나와요. 안 물어보니까 뭔지 몰라가지고 멍청하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 하는데 똑같은 얘기 아닌 것처럼 자꾸 보여서 그런데 17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27절 얘기가 어떻게 15, 16절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아니, 저는 15, 16절을 이해 못했을 때는 17절을 이해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가 잘난 척하고 나를 본받으라, 세상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으로 어, 얻어맞으면서 그게 올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영광이 되냐? 맨날 얻어맞고 욕먹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얼굴 똥칠하는 거지. 그게 네가 지금 잘하는 거냐? 그게 잘한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요. 내 생각을 본받으라고요. 그리 얘기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면 15, 16절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는 것은 뭐예요? 본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나만 본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본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본받으라. 눈여겨보라. 그 사람들을 그 우리를 본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디모데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이 사도들이 다 우리 음, 우리를 본받은 자들인데 그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또 누군가요? 베드로나 바나바나 실라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 보라는 거. 그 본받으라는 거. 다시 한번 17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18절 앞에 거 다 이해를 했으면 18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변하노니. 바울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다. 나는 아니겠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디모데 외에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 누구 보고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그겁니다. 많은 사람 중에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술집에서는 술값을 안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술 먹고 기분 좋아해요?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요. 너무 좋죠. 근데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교회 다닌 사람을 비난하면서도 술을 마시고 성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울면서 얘기해요. 울면서 얘기한다고요. 그냥 큰 소리로 강배상 치면서 목사가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울면서 19절 읽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름이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하는 자라. 결국은 멸망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사람이 아니라면 확실히 저 그리스도로 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뭔 말이에요? 먹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어떤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갈까? 어떤 식당이 좋을까? 이 말씀보다 그게 더 비중이 커져 버린 거예요. 뭐가 영광스러워요? 나는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만 생각. 하늘의 일을 거부한. 저는 어,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구나. 하다샤 선교회에는 한 사람 있어요. 장인아 집사님. 그 집사님은 한 번도 핑계대는 일이 없어요. 핑계대는 일이 없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빠졌다는 얘기죠. 그 욥의 고난을 통과했어요. 욥의 고난이 통과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렇게 아픈 중에도 말씀을 놓지 않는다는 게 욥의 고난을 인내하는 사람이죠. 20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하늘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아주 적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자, 이 예수님 오십시오 하고 마라나타 기다리는 그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또 많은 곳이 거기입니까? 그리고 불편하면 데모하는 그곳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자는 고난과 역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같아요? 바울과 같아요. 얻어맞아서 죽였다고 내버렸는데 살아 기어올라 오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점점 전도를 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전도를 안 할 줄 알고 넣어놨는데, 이 경호원들이 전부 예수 믿고 나가서 또 전도하고, 그 안에, 감옥 안에 있는 사람도 전도하고, 그게 좁은 문으로 가는 예수를 기다리는 고난과 역경의 마라나타 신앙,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이, 편하게 먹으면서, 마시면서, 술까지 취해가면서 나는 천국 시민권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천국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실 예수를 기다린다는 그 말입니다. 20절이. 20절 다시 한번 읽고 21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읽어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 내려와요? 예수 재림의 날. 예. 그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역사가 뭡니까?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역사하시면 내려오시는 그날이 됩니다. 그 내려올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는 낮고 천한 몸이죠. 낮고 천한 몸 아닌데요. 고귀한 몸인데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려 하시리라.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형체, 부활체. 부활체, 완전 영체의 부활체. 제자들이 만져보고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고기와 떡을 같이 나누신 그 완전 영체의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는데,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택한 길은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아닐지도 모릅니다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택한 길은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좁고 고난의 문입니다. 질문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큰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크다.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써야 하는가? 왜 힘써야 한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천국 시민은 그렇게 해야 된다. 좁은 문으로.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남들은 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혼자서 아무 정보도 안 가지고 있고 부끄럽고, 여러 사람 모이는 곳에 가면 아싸입니다. 아싸. 인사들이 떠드는 곳에 가서 아싸 역할을 하고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게 좁은 길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아싸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생 아싸였어. 따돌림 받은 왕따였어.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따돌림 당하는 자를 위하여 위로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에 대시는 돼요. 우리는 있는 거들은 이 신이, 배가 신이라서 배가 좋다 하는 것을 정신 못 차리고 찾아다니는, 예, 배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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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예. 목구멍을 말하는 게 목구멍.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 아픈 것만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던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하며, 예수님이 제물 될 때 나는 전제물이 되겠다 말씀하실 때,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을 하면 그것은 디모데와 같이 못하다. 디모데처럼 살아라 하실 때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말씀은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성탄절을 기쁘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